이미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부터 교사 세미나가 시작이 되어서 원래 계획은 9시 반까지, 밤 9시 반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강사 한 분이 도무지 시간이 되지를 못해서 못 오신다고 하는 양해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와봐라. 그래도 와야 된다. 그래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시지를 못하고 한 분의 강사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 준비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 어떤 것을 가르칠 거냐고 했더니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막 명성교회 지금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그것도 이야기하고 자기는 또 다윗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야기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제가 오후 예배 설교부터 설교 마치고 난 뒤에 1시간 하고 또 다른 목사님이 또 2시간을 하고 7시 반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오늘 오시는 목사님이 2시간을 하고 그래서 세 사람이 2시간씩 그래서 6시간을 하기로 했는데 한 분이 못 오시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둘이서 1시간씩을 늘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이고 준비를 굉장히 해가지고 그래서 얼마까지 하면 됩니까? 그래서 9시 반까지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하면 안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죠. 그러면 그러자. 그래서 제 시간을 빼고 그 강사가 4시부터 하게 돼요. 또 환자가 또 너무 오래 하면 아무리 명강의를 하더라도 사람인지라 약간 지루하겠죠. 그죠? 그래서 9시 반까지 하려고 했던 거를 8시 반까지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이제 내용이 좋고 들어가면 또 연장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9시 반까지는 적어도 마칠 거고 계획상으로는 8시 반에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교사들에게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2시간을 우리 교회 앞으로 교회 학교를 이렇게 운영해 갈 거다. 분반 공부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는 강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강의까지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저는 늘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우리 교사 세미나를 다시 모여서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학교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강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교회 학교 이제 교사 세미나 시작이 됐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케어스라고 해서 이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학교 교사는요, 구역회의 강사이든 구역장이든 간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다 교사의 역할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뭐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직분을 맡게 된 것인가? 왜 하나님은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세우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는 뭘 위해서 있는 존재들인가? 교회 학교 교사는요, 먼저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교회 학교 교사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됐나요? 자, 시작. 교회 학교 교사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뭐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뭘 받았다? 부름받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요,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요, 여러분, 신명기를 강의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기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요, 철저하게 사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강해해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율법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저희들에게 모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견본이 되는 거예요. 견본.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요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거를 우리가 찾아서 그것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 그랬어요?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다? 역시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을 위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셔서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다른 데 있잖아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록해서 주셨다? 성경을 기록해서 주신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기록해서 주셨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뭐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 달나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있는,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찾았습니까?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다 이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은 왜 있나요? 이 성경이 왜 있나요? 우리 곁에? 우리를 위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한한 유익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사는 왜 있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4장, 거기에 여러 직분들을 이야기했죠.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우리를 선택해서 삼으셨다 그랬죠. 자,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12절에 이는 그랬잖아요. 이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는 말을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을 위해서
교사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사를 세운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온전케 하는 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온전케 하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 밑에 밑줄을 딱 꺼놓고요. 그 온전케 하는 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적어놔 보시기를 바라요. 온전케 하여라고 그랬는데요. 그 온전케 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인고 하니까, 뼈가 이골된 것을 바로 맞추는 것. 뼈가 부러졌거나 뼈가 어긋났어요. 그거를 바로 끼워서 맞추는 거. 그게 뭐다? 그게 온전케 하다라는 것이죠. 이골난 뼈를 바로 맞춰 붙여놓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온전케 하는 거다. 성도들이 이골이 나 있어요. 어긋나 있어요. 그 어긋나 있는 거를 바로 맞춰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온전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직분자들에게 맡겼다. 교사에게 맡겼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온전케 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 이 온전케 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떨어진 거물을 키워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 떨어진 거물을 많은 거 깁는 것을 말해요. 됐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 하는 것이다? 온전케 하는 것이다. 성도들의 삶에 구멍이 났네요. 거물에 구멍 나듯이 구멍이 나버렸네요. 그 구멍 난 거물을 다시 뭐 해놓는 거? 키워 놓는 거. 그것이 바로 뭐다? 온전케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니까, 항해를 앞둔 배가 있는데 그 먼 나라로, 그걸 원양어선이라고 그러나요? 원양어선과 같은 그런 배가 있는데 먼 나라로 먼 길을 항해하려고 하면 필요한 것도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래서 먼 항해를 앞둔 배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충해 놓고 갖추어 놓고 채워 놓는 것을 뭐하게 한다? 온전케 한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 교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를 왜 세웠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를 앞두고 있는, 먼 항해를 앞두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배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어 주는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넣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요? 바로 우리 교사들에게 주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된 일이고, 우리 교사들이 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된 일일 뿐만 아니라 누가 친히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실 일을 누가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목사도 중요하지만, 목사도 성직이라고 이라는 말로 말하지만은, 우리 교사들이 맡은 이 교사라고 하는, 가르치는 직분이라고 하는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성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왜 대답이 약해요? 성직이라고 말해도 좋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성직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게 성직이죠. 그 일을 오늘 누가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사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의 일이 성직일 뿐만 아니라 교사의 일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귀중한 성직인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그 일이고, 목사들이 하는 일도 그 일이고, 교사들이 하는 일도 그 일이다 이거예요. 무슨 일이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가 해야 할 일을 딱 한 단어로 정리할 수는 없을까? 딱 한 단어로
딱 요약할 수는 없을까?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 거 아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cares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의 뜻이 뭐죠? 돌보다라고 하는 뜻이죠. 돌보다. 돌보는 사역. 돌보는 사역. 우리 교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이 돌보는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바로 뭔가 하니까 양떼들을 잘 뭐하는 사명이죠? 돌보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cares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로 딱 요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cares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철자로 알파벳으로 몇 개죠? 몇 개? C, A, R, E, S죠. 그죠? cares. 하기도 5가지. 그럼 5가지로 딱 꼽아 보니까 손가락이 몇 개죠? 5개. 물론 손가락이 4개라고 주장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알아요? 손가락이 우리는 몇 개? 누가 뭐라 그래도 5가락 아닙니까? 하나, 둘, 셋, 넷, 5.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손가락을 5개라 말하지 않고요. 4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미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셀라봐도 5개인데 그 사람들은 몇 개라고 이야기하죠? 4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 사람들은 4개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5개인데 5개냐고 라고 물으면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게 손가락이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빼야 될 손가락이 어떤 것 같아요? 없죠.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없어요. 빼야 될 손가락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달리는 거 어떻게 빼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손가락이냐? 그건 손가락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는 손가락이 있어요. 어느 손가락인지 알아요? 엄지손가락. 우리 교인들은 똑똑하네요. 이게 그 겐또로 맞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손가락이 아니래요. 요거만 손가락이라 그래요. 그럼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손가락들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이지. 손가락들의 기준이지. 원래 손가락은 이 4개라는 거면 4개. 그러니까 이 싸움은요. 끝나지 않을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주장하는 목소리 큰 놈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제가 직접 경험을 했던 것이니까 제가 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쪽에서 손가락이 몇 개냐 손가락 수로 이제 계산하면 4개로 이야기해요. 4개로. 그래서 4개로 설명하고 우리는 몇 개로 하면 돼요? 5개로. 근데 아까 chaos라고 하는 단어가 철자가 몇 개예요? 5개죠. 그죠? 5개. 5개인데 근데 영국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그냥 care, C-A-R-E까지만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도 똑같은 이론으로 통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교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뭐냐? 바로 뭐라고요? cares다 하는 건. 그러면 첫 번째 한 단어를 볼까요? 자, 저 엄지손가락이 C가 돼요. C가. 두 번째 손가락이 뭔가 하니까 C 다음에 A자로 나오죠. activate라고 해서 activate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 다음에 무슨 글자입니까? R이 나오잖아요. R, relate라고 하는 거, relate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E라는 단어예요. equips라고 해서 E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앵깨 손가락에 뭐가 남았어요? supervisor라고 해서 이 5가지 단어가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라는 거죠. 역할들. 근데 저 단어들을 여러분, 우리 학생들, 청년들 같으면 다 알아도 되겠지만 어른들은 알 필요가 없어요. 자, 저 손가락에 저 단어들의 의미가 뭔가를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엄지손가락이 저 C자인데요. C자인데 그 전체 단어를 다 일컬고 있어요. 그래서 엄지예요. 엄지. 그렇죠? C-A-R-E-S가 보니까 밑에 있는 다 저 단어의 첫 글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거는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저거는 어머니 역할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역할을 말한다? 어머니 역할. 우리 교사들이 교사 일을 잘하려고 하면 일단 무슨 역할을 잘하면 돼요? 엄마 역할을 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엄마 역할을 잘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예정이 필요한 그와 같은 자들이 예정이 필요한 자에게 안아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엄마 역할을 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교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은 있을지라도 그야말로 성생으로서의 스승은 있을지라도 부모는 적으니라 이야기를 해요. 성생 노릇하는 자들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부모는 마다 적다. 그러니까 입으로 가르치는 자들, 성생들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강사가 아니다. 교사는 뭐가 아니다? 강사가 아니다. 1만 스승이라고 했을 때 그 스승은 강사를 말해요. 강사는 뭐죠? 돈만 받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과목만 가르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교사는 그런 것이 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적인 어떤 것들만 심어주고 명확하게 어떤 재능적인 그런 것들만 키워주는 그런 것이 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교사는 먼저 어머니처럼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애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되나요? 그래서 우리 교사가 무슨 일을 잘해야 돼요? 엄마 역할을 잘해야 돼요. 분반 공부 시간에 성경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그것을 아주 유창한 말로 가르쳐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은 교사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야 돼요? 엄마 냄새가 나야 된다. 엄마 냄새가. 두 번째, 액티베이트는 저 이야기는 농부 역할을 잘해야 돼요. 무슨 역할? 농부 역할. 액티베이트라고 하는 저 단어의 뜻은요, 북돋아 주다라는 거예요. 활성화시켜 주다. 북돋아 주고 뭐 해주는 것? 활성화시켜 주는 역할. 이것이 바로 농부의 역할들이라. 거름을 주면은 이튿날 아침에 나가 보면은 그 식물이 생기가 돌아요, 안 돌아요? 돌죠. 비료를 주고 이튿날 아침에 나가봐요. 가물었을 때 여러분 주전자가 아니고 물조리개에 물을 떠가지고 그 식물에 갖다 줘봐요. 아침에 나가보면은 그 식물이 어떻게 돼요? 푸르릉 싱싱하게 막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죠? 그와 같이 해주는 거 액티베이트를 한다. 액티베이트 한다. 활성화 시켜 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교사의 역할은 무슨 역할 잘해야 된다? 농부 역할 잘해야 돼요. 농부 역할. 자꾸 북돋아주고 거름을 주고 물을 공급해주고.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생동감이 넘쳐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어려워야 쉬워요? 어려워야 쉬워요?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도 이제 앞으로 어른들이라고 해서 제가 어른 대접해 준다고 점잖게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른들이 더 어린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처럼 설교하려고 들어요. 아이들처럼. 어저께 우리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도 아직 안 치우고 그대로 있는데 어제 내가 이 마이크 들고 이 강단에도 올라오지 않고 들어오자마자 이 아래에서 했어요. 제가 앞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저거 옆에서 이렇게 서기도 하고 저 아이들 그 앉혀놓고 제가 뒤를 돌아서기도 하고 내가 여기에 계단에 앉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 기둥을 타고 올라가 보기도 하고 저 기둥을 타고 이 육중한 몸으로 기어 올라가려고 하니까 애들들이 기겁을 하죠. 참아라고. 그래서 결국 한 발자국도 올라가지도 못해서요. 아이들이 참으라고 하는 눈짓을 나한테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요. 아무도 조는 애들도 없더라고요. 길을 쫑긋하고 잘 들어주더라고요.
어린이 설교를 1시간 해서요? 60분에서 60분 하는데도 애들이 지겹다고 꼬는 아이도 없고요. 잘 들어주더라고요. 어른들도 내가 이제 액티비티 하는 이런 설교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얘기만 하지 말고 때로는 마이크를 들고 밑으로까지 가고 어떤 사람이 다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그 옆에 가가지고 그 옆에서 걸터 앉아서 그분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어떻게 할까요? 자세를 고칠 수도 있겠죠, 그죠?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예. 아마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저보고 촐랑거린다 이러는지도 몰라요. 또 가만히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게 되면 너무 엄숙하고 뭐 1년 365일 늘 여기 서서 이렇게 하니까 지루하기도 할 것 같고 그래서 패턴을 좀 바꿔볼까도 생각을 해봐요. 근데 어저께 제가 교사들 하면서 어린 아이들 설교하면서 느끼게 된 거는 이 어린 아이들이요. 이게 아이들이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런 막 생기 발랄한 아이들을 이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야 이 자식아 좀 조용히 해 이 자식아 조용히 옆에 선생님 딱 앉혀놓고 졸면 콱콱 집어가라 그러고 막 꼬집으러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애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못 있는 거예요. 왜 못 있죠? 하나님이 그때에 그 어린 아이들은 막 에너지가 넘치도록 만들어놨잖아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 움직이는 그런 힘을 주었는데 교사가 자꾸 머리통 때려가면서 조용히 해 이 자식아. 왜 이 자식아 비틀고 앉았어 이 새끼야. 좀 제발 가만히 앉았어 이 새끼야. 여러분 한창 하나님은 생동감 넘치는 그와 같은 에너지를 주셨는데 그래서 애들이 막 움직이고 막 비꼬고 하는 건데 근데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해 이 자식아. 조용히 해 이 자식아. 왜 떠들어 이 자식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도 어떻게 해요? 기도 시간에도 눈 뜨는가 안 뜨는가 또 지켜보는 거 감독 선생님도 있잖아요. 요새는 좀 덜하지만 옛날에 우리 때도 그래서요. 기도하면 우리 눈 뜨고 싶어요? 안 뜨고 싶어요? 자동화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겁을 딱 주느냐면 너희들 기도 중에 눈 뜨면 하나님이 당달봉사 만든다? 눈이 싹 문다고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잖아요. 그래도 눈을 감고 이제 다 봉사되기 싫으니까 감고든지 감기는 감아요. 뜨면 이제 봉사된다 그러니까. 뜨지는 않고 어떻게 봐요? 요렇게 보잖아요. 요렇게 또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또 어떻게 해요? 지켜보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막대기로 머리를 탁 때리잖아요. 그러면 또 의도막 탁 익하잖아요. 탁 익하고. 그러면 이제 아무개 또 눈 떴다고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눈 떴다고 또 이제 선생님이 야단치고 출석부에 눈 떴음 이렇게 또 체크다 해놓고 일어나잖아요. 또 눈 뜨게 되면 하나님이 두 눈을 탁 멀게 해서 당달봉사 만들게 된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도 눈 떠요 안 떠요? 그래도 뜨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나 눈 뜨고는 어떻게 알았어요? 야 인마 내가 인마 눈 뜨고 하면 다 지켜보잖아. 그럼 왜 선생님 눈은 왜 당달봉사 안 만드는데요? 그러다 직사벽에 맞았어요. 선생님의 눈은 너희들 눈 멀게 하지 못하도록 눈도 못 뜨도록 지키기 위해서 내 눈은 떠도 괜찮다 카더라 임마. 성경 이때까지 찾아봐도 그런 구절이 나온 거 아직도 내가 찾지를 못했어요. 진짜 그래요? 안 그렇죠? 애들이 기도 시간에 눈을 좀 뜨면 어때요? 그렇죠? 꼭 눈 감아야 기도입니까? 아니죠. 애들은 떠들면서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죠. 꼬면서도 듣고요. 장난치면서도 듣고요. 이랬다 앉았다가 저놈이 뭐 던졌다가 해도 나중에 마치고 보면 설교 다 들어야 안 들어요? 다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는데 아이들이 조용히 하는 데가 딱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일찍 죽어가지고 아이들을 모셔놓은 영안실에 가니까 거기는 조용하더라고요. 거기보다 조금 더 조용한 데가 있더라고요. 중환자실 입원해 있는 아이들 조용하더라고요. 좀 조용하더라고요. 그 외에 아이들은 다 뭐 합니까? 떠들고 난리통 해요. 그런데 떠들고 하는 그들의 움직임 자체를 우리가 뭐 하면 되겠어요? 이용하면 되잖아요. 이용하면. 그래서 어저께 제가 한번 시도해 봤어요. 시도하니까 기똥차게 맥혀요.
제가 여기서 앞에서 설교하지 않고 마이크를 들고 저거 옆으로 가고 내가 떨어지기도 하고 지 옆에 가서 마이크를 대주기도 하고 질문해보기도 하고 애들이 일어나서 대답하는데 어제 삭개오 이야기 했거든요. 제가 결론을 안 내렸어요. 애들이 오늘 설교 듣는 너희들 내 이야기 듣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니? 라고 물었더니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딱 손 들고 대답해요. 손 들고. 저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박수. 또 누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오늘 깨닫게 되었니? 또 아이가 막 주르르 손을 들어요. 너는? 예수님은요, 우리 같이 잘못된 사람을요, 좋은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분 같아요. 잘해서 안 계세요? 삭개오를 변화시켜서 그 했잖아요. 도둑놈 같은 삭개오가 베풀어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해주었잖아요. 애들이 다 뭐를 내리고 있나요? 결론을 다 내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감동받아요. 1시간 설교하고 나한테 우리 아이들이 이게 되는구나. 발표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다 듣고 스스로가 깨닫고 있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했어요. 제가 어저께 시작하기 전에 호주머니에 사탕을 5개를 딱 엮고 왔어요. 딱 엮고 왔더니요. 이거 선물로 받고 싶은 사람 하니까 애들이 막 서로 손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서 너무 많은데 이거 5개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들 중에 친구를 좀 생각해서 친구에게 먹도록 하면 좋겠다. 양보해주는 친구 있으면 좋겠다. 누구 양보할 친구 없니? 양보할 친구들은 손을 내려라. 그래도 나는 꼭 받고 싶다 하는 사람은 또 손들어라 그래서요. 그랬더니 몇 놈들이 손을 내렸고요. 손을 들었는데 11놈이 들었어요. 11놈이 끝까지 들고 있어요. 너희들 끝까지 받아야 되겠니? 끝까지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5개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할까? 가위바위보로 해요. 그래요. 가위바위보로. 그래서 가위바위보 시켰어요. 한 놈이 남아있잖아요. 그래도 가위바위보 시켰어요. 그래서 5놈을 딱 전출하고 한 아이 거를 새로 하나를 이거를 가지고 가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먹지는 말아라. 설교 다 마칠 때까지 먹지는 말아라. 제가 그때 빠뜨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질문이 뭔가 하니까 너는 왜 나에게 이 선물을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네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유가 뭐니?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어제 그건 묻지를 않았어요. 그럼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아까 너희들 꼭 선물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가위바위보까지 하고 선물을 받은 친구들 한번 일어나 봐라. 지금 네 생각은 어떠니? 아직도 네가 선물을 꼭 받아서 네가 가지고 싶니? 그러니까 네 아이들의 대답이요. 무슨 이야기 듣고요? 4개월 설교 듣고 난 뒤에 대답이 뭐로 나온 줄 알아요? 약간 쑥스러워하면서 주머니에 넣어놨더니 눈깔 사탕 별거 다닌 눈깔 사탕이 이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거 끄집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보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물으니까 친구한테 주고 나 양보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생겼니? 오늘 설교 듣다가 네가 그런 마음이 생겼구나. 야, 그러면 너는 오늘 예수님을 만난 것이로구나. 누구 죽고 싶니? 그러니까 애들이 누구 죽고 싶대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내가 손을 보면 참 재미나요? 친구 주면 요렇게 주면 되잖아요. 요렇게 지고요. 눈깔 살탕을 요렇게 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요거는 뭐죠? 주지만 아깝다라는 거예요. 아깝다. 네가 좀 안 받아주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뜻으로 건네줘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또 받아요. 너는 그 사탕을 선물로 받고 너는 어떤 마음이니? 저도 이걸요 친구에게 주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이 돌고 계속 다 진행시켰으면 그 눈깔 사탕 하나가 전체를 다 돌고 다시 원 학생에게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잘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설교를 잘 들은 거예요. 1시간 동안이지만 아이들이 지루해하는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그 아이들이 포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기보다 친구가 가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양보하더라고요. 양보. 그래서 제가 그런 좋은 결과는 나올 줄은 모르고 혹시 어떤 아이는 받고 어떤 아이는 못 받을까 봐 비스켓도 초콜릿도 한 70개 정도, 눈깔 사탕도 한 70개 정도 여기 준비해 놨어요.
너희들의 그 고운 마음씨를 보고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 오늘은 전부 다 초콜릿 하나는 눈가 설탕 하나씩 다 받아가도록 해라. 아이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한번 박수해요. 이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액티비티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생동감 넘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relate예요. relate. 이거는 친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무슨 거라 되어주라? 친구가 되어주라. 미국에요, 랜드마크라고 하는 학교가 있대요. 이 학교를, 똑같은 학교를 한국에도 세우고 싶어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이 랜드마크 학교는 어떤 거 하니까, 그 학교를 세운 그 분이 철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고요. 그분의 이름이 랜드마크예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따서 학교를 세우고 싶어 하는데,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 거 하니까 장애 2급 판정이 나야만 그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라는 거죠. 장애 2급이면 어느 정도 되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도 지적 능력이 장애 2급 되는 학생 아이만이 입학할 수 있는 학교래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분이 그걸 세운 거죠. 이분이 그걸 세운 데 대해서는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말을 못 했다는 거예요. 말을 못 했다. 글도 제대로 못 썼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지적인 능력이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글자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근데 이분을요, 돌봐준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언제나 찾아와 주어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글자도 말도 못하는 사람을 늘 와서 똑같이 목사님이 놀아주는 거예요. 유치한 행동에서 무치한 그와 같은 일들 해서 거기까지 별로 웃을 것도 아닌데 아이가 웃으면 목사님도 따라 웃어주고, 옆에서 보면 멀쩡한 아이는 아이라서 그렇다 치지만은 옆에 있는 신사 양반은 이건 완전히 정신 나간 정신 이상자처럼 바보처럼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보이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몇 년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되어지면서 이게 돌아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말도 어느 정도 하게 되고, 글도 쓰게 되고, 그때부터 머리가 트이고 말이 트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진학해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그 목사님처럼 나는 더 돌봐줘야 되겠다 해서 학교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 2급 판정받은 사람들만 입학하도록 했다는 거죠. 근데 그 학교가 지금요 600명의 아이들이 학생 공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600명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작년에 600명 중에 대학 진학할 수 있는 사람들이 80명 정도 됐대요. 80명 정도 됐는데 그 80명 중에 몇 명이 대학을 들어가는 거 하니까 80명 100% 다 대학을 다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학교예요? 랜드마크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은 그 학교를 설린 랜드마크 씨부터 그 지체 장애자들과 똑같이 놀아준다는 거죠. 그럼 바로 뭐가 되어주는 거죠? 친구 역할을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친구 역할을 해주게 되니까 걔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뒤떨어졌던 것이 개발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친구가 되어줬을 뿐인데, 하나님은 친구가 되어줬을 뿐인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의 인격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지적 능력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엄마 역할 잘하고 농부 역할 잘하고 친구 역할 잘하게 되면 그 속에 누가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놀라운 축복된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큐브스라는 거. 이거는 코치 역할 잘해주는 거예요. 무슨 역할? 코치 역할 잘해주는 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다. 슈퍼바이저, 저거는요, 아버지 역할 잘하는 거예요. 무슨 역할 잘하는 거다? 아버지 역할.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을 잘하라는 말은,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일 때, 아버지가 왕일 때,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뭐가 되는 거죠? 왕자가 되는 거죠. 슈퍼바이저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왕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맡은 아이들은 곧 뭐가 되는 거죠? 왕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붕붕붕 나는 왕자다 하고 노래 있어요. 그것도 아주 저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요? 왕자다라는 거예요. 왕자면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죠. 우리 교사들이 아이한테 그런 사명감, 그런 정체성을 심어주면서 교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로서,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 교사부터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교육 현장이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 학교는 너무나도 멋진 교회 학교가 될 줄로 믿습니까?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정리를 하겠어요. 아주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우리 계속 나가겠지만, 교육은요, 빨리 이루어져야 될 교육도 있고, 천천히 이루어져야 할 교육도 있어요. 그 말은, 가르칠 것도 그러하다고 한다면, 배우는 것도 빨리 배워야 되는 것도 있고, 서서히 배워야 되는 것도 있죠. 맞죠? 무조건 빨리 배우면 좋다. 그건 아니죠. 서서히 배워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 뭔가 하니까 학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학습.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된다. 학습 평가를 하라. 학습 과정을 잘 지도를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학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둘 다 뭡니까? 배울 학자, 취할 덕자, 습득할 습자죠. 그죠? 그래서 학습이라는 건 익힐 습자죠. 그리고 배우고 익힌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의 뜻은요, 학은 빨리 배우는 거고 습은 천천히 익혀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이 있고, 가르쳐 주었다면 가르쳐 준 것으로 우리 공부를 끝냈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 배운 것을 천천히 우리의 삶에 습득하는, 익히는 훈련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교육해요? 분방 공부 때 아이들에게 가르친 걸로, 주일날 설교한 걸로, 성서대학에 공부한 걸로 다 교육의 사명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결론을 내리죠.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 하는 역할만 끝났어요? 학의 역할만 끝났어요. 학의 역할만. 지금부터 남아있는 것이 바로 뭐죠? 습하는 일이에요. 익히는 교육을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오늘 낮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30년 전에 설교한 거니까 또 까마득하죠. 오늘 낮에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될 건가? 힘 있는, 힘의 정의가 뭔가? 힘의 정의를 우리가 알았어요? 아, 그것이 이로구나. 그러면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충전소를 파악을 해야 된다. 영적인 충전소에 들어가서 충전시켰으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윗 전문가가 되죠. 하나님 전문가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 의적, 하나님 이름 걸고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건 들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지금부터인 줄로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익히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습이 돼야 돼요. 습이. 배우는 것은 학에서, 교실에서 이루어졌다면 습은 현장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게 학습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 학교 교사는 한번 따라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동력자이다. 아멘. 자, 저거를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아예 외울 수 있도록 화면을 띄우도록 하겠어요. 화면을 같이 보고요.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면은 떴나요? 아직 안 떴습니까? 예. 그럼 한번 떴나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동력자이다.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동력자이다. 저것은 그냥 입으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나는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동력자이다. 너무 쉽죠, 그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동력자이다. 예. 자, 여기에 제가 손가락을 잘 하는 걸 봐야 돼요.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손가락 꼽으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다? 세우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됐습니까? 자,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아멘. 자, 동력자다 할 때는 손을 앞으로 좀 내밀고 동력자다. 요 손가락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하나님의 뭐다? 동력자다. 알겠습니까? 외울 수 있겠나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아멘. 그럼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력자예요. 아멘. 나도 여러분들도 다 뭐라고요? 동력자예요.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귀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죠. 너무나도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까? 이 사명 잘해서 칭찬 듣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